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하게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교제가 말씀과 기도의 부유함에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민수기 구조의 전반부 탈락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됐던 성막 규례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딱딱하고 또 인구 계수의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제의 절차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 서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규례, 엄한 명령, 그 관계, 그 절대 순종,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단락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이 어렵고 난해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격한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 이제 다음에 살펴볼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단락 안에 결국 이 훈련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예외 없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분쟁으로 스스로 물고 먹는 멸망의 길을 초래하게 될 것을 역사를 통하여 지켜보고, 그것을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멸망의 길에 떨어지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갈 이 정결과 이 봉헌의 단락 안에 특별히 5장 6장 안에서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 전염병에 걸려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 앞에 배상해서 공동체 내 갈등이 없게 하고, 더더구나 부부간에 의심의 소재라는 아주 독특한 주제의 말씀을 보지만, 부부간의 성적인 부정에 대한 생각으로 갈등이 초래할 여지가 있을 때 제사장 앞에 와서 해소하라는 이 진영 정결의 구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집약해서 봅니다. 이런 정결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몸에 정결을 극단적으로 실천할 구별된 나시는 규례가 6장에서 들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그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정결 가운데 남녀를 막론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에 참여하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절대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 어떤 포도주와 독주, 특별히 포도소산의 모든 것, 이건 단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규례 그 너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편히 누릴 수 있는, 어쩌면 매 안식일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상의 작은 일에까지 스스로 절제하는 절대적인 그런 헌신을, 극단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마치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되 그 명패를 탑니다.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관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기 몸을 드리는 표로서 드려지게 되고, 그런 점에서 어떠한 연호든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주목해 본 것처럼 정결과 부정의 규례 중에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죽음과의 접촉이 없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 극단의 사례, 심지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가족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나시린이 그렇게 극단의 생명과 죽음의 구별을 온몸으로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도 세상 문화와 구별되이 자기들만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만으로 헌신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략 유대인의 12% 가까이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상의 지업을 갖지 않고 오직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합니다. 대략 현재 우리들 생활 문화 안에서 보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삽니다. 나라에서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놀랍죠?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그 말씀과 기도로 한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기도자들과 자발적인 헌신을 지키는 사람들을 눈물나게 기억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나세린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정결을 지키는 표지판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신앙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절대 헌신과 금식과 기도와 봉사에 전념하는 이들이 그곳에 미랄처럼 서 있는 겁니다. 나세린 균에는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머리를 깎을 때 그 머리를 하나님께 불태워 없애라고 그럽니다. 종교적인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자원입니다. 이 엄격한 일상생활로부터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즐거움조차도 거부하는 극단의 열심이 기독교 역사 곳곳에서 때로는 고행이라는 그런 수고로움으로 종파를 이루기도 하고, 이런 운동들이 수도원운동처럼 번져가기도 하고, 우리도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절제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나시린이야말로 일상생활 안에서 대제사장에 준하는 성별 규례를 가지게 되고, 일상 안에서 생활을 하니 어떻게 이런 정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죽음 같은 경우는 뜻밖의 닥치는 사건인데, 보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것은 나시린의 규례가 깨지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할 때 이렇게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 서약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제사를 끝내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제2규례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가난한 사람 못하는가. 그래서 이 나시린 규례 안에는 공동체가 그 비용을 담보해 주는 그런 전통이 세워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에 대한 자원의 성별의 나시린 규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구별과 정결의 규례로서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온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구별된 삶으로서 보여지는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 엄격한 과정에 수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합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이 자발적인 희생과 수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삶의 모습들을 마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